편하다 보좌에서 주행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주 성만 보게 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서 응결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하나님, 제발 저희들 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설치지 말고 나대지 말고 주신 은혜만 헤아리면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솔다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니 저에게 현실로 더욱더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6페이지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이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 안에만 이게 운동이 있고 그 바깥에는 전부 다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책으로 그 인쇄되어 있고 바깥에 설치고 활동하는 것은 자기만 이렇게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 활동하시는 주님의 활동과 운동이 자신의 그 분주함 때문에 이것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쓸 자리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서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는데 이 신명기 방금 나오잖아요. 나올 때 지금은 21세기죠. 옛날에 그랬겠지.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지금은 본인이 바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바빴지만 지금 본인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빴습니까? 되게 바빴거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해야 돼요. 동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신명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하지만 신명기는 그들이 실패하고 난 뒤에 쓴 거예요. 실패하고 난 뒤에 너희들 이렇게 살았다. 내가 그때 살 때는 몰랐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돌이켜 보니까 이제 마하고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나만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중요한 이야기 했거든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 노아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한가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노아 당시에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되게 바빴어요. 먹고 마시려고 하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광고하고 요걸 한 묶음을 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혈연관계보다 더 순수한 건 없다 이래요. 혈연관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도 이 혈연관계, 그 자식과 남편 이런 혈연관계 그것만 남아요. 그 혈연관계, 여기 혈연관계 내자잖아요. 이것도 길어. 이걸 한자로 줄이면 뭐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걸 육이라고 합니다. 육.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만 모든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내 육한테 혈연관계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십니다. 교회 올 때 영차적으로 온 게 아니라 육차적으로 혈연관계 유지하라고 잘 되라고 오는 거죠. 혈연관계.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버렸는가 보세요. 왜 버렸는가. 혈연관계가 우선이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이 말을 저는 방금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정지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 빼놓고 다 정지된 거예요. 백날 살아와야 거기서 거기에 똑같이 정지된 겁니다. 양강 안에 밤돌처럼 그 시커먼 양강의 밤돌처럼 맨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6의 자리를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10년 믿어도 6, 20년 믿어도 6, 25년 믿으면 6, 50년 믿으면 6.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잖아요. 50까지 교회 처음 나온 것이 한 40대라 보고 벌써 40 됐는데 6. 6. 90, 그럼 90대면 희망 있나? 아니요, 6. 어떻게 아는가? 그저 자식 자랑 뭐 또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시동생 돌봐는 거. 그거 덕분에 잘 산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구도. 저는 안 그럴 건데요. 저는 뭐 믿음 좋으니까 나중에 80대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는데 방금 잊었습니까? 우린 정지되어 있다고요. 제발, 우린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뛰어야 제자리 뛰기입니다. 좀 멋있게 보인다 해도 멋있게 보이는 6이지 멋있게 보이는 0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리 뛰기 하면 그럼 일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자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을 도외시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창세 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 가면 이렇게 좀 미안스럽지만 좀 멀긴 하지만 기영에 어떤 아시는 분의 그 가정에 30대 가정에 그 잠을 자고 숙식을 제공받거든요. 그분이 이제 차를 태워주면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십계명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십계명 이야기를 자꾸 십계명을 지키라 한다 이렇게 하기를 뭐 다른 교회가. 그래서 십계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없을 때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없을 때 십계명을 만들었으면 십계명의 취지에 대해서 누구만 아느냐 하면은 만드신 분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십계명의 본 취지가 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켰다 꼬우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쓸 때 편지 당사자가 설명을 해주면 괜찮은데 남이 옆에 있는 아무 친한 사람이라도 그 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진짜 쓴 당사자가 왔으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은 인간이 다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주기는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이 430년 후에 줬지만 만들기는 창세 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 약속대로. 인간을 배제한 채로 우리라는 하나님끼리 인간은 우리 끼들지 않거든요. 빼지고. 그렇다면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 십계명을 잘 온전히 지키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계명 자기 나름대로 안다는 자들과 예수님 십계명을 직접 만드신 분의 그 준수하고 완성하신 예수님 사이에 이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분명한 것이 굳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 흘림 사건, 사형 집행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할 때 그 차이를 앞장서서 구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차이남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려요. 할 말을 잊어버려요. 오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시하기를 너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라 해서 나온 계시가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십니다. 십계명 준 것은 무식하다는 것을 더 무식한 걸 폭로시키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로마서 3장, 그 5장이고 3장에 보면 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입을 막고 모든 것을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이 언약이 주어진 곳은 똑같은 이런 공식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요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경넉해 하려 하셨느니라 하였으므로 경넉해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너희를 멸하러 하셨나이다. 우리를 멸망하시는 주님이. 아까 우리 솔다 성도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근데 솔다 성도 이름 부를 때만 나 아직도 의심돼요. 솔다라는 거 솔로몬 플러스 다윗이라는 거. 그런 이론이 아직도 나는 진짜 정답인지 농담인지 나 아직도 헷갈리는데. 뭐 솔다는 다 소리 됐던 간에 멸하라 하셨다는 것을 기본 카페트로 깠어요. 예?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에 지금 빨간 카페 까잖아요. 예. 그 위를 지금 화려한 드레스 입고 걷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멸하심 카페 위에 우리는 용서받은 채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살아봐 소용없고 정지된 상태 80을 살든 90을 살든 맨 그 혜택 입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굳어진 형태, 율법 체제, 이걸 언약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 아래에서 주님만 운동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정지된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정지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 공식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예요.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도움이 돼요. 여기 보면 6절 끝에 보면 너 의로움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 의로움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되어 있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니까 이 방금 한 공식을 여기다가 한 응용해 봅시다. 이 공식 수학 정석 제일 지금 원입니다. 수학 정식처럼 언약 정식 책에 응용해 보면 목이 곧은 것은 나중에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언약 안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줄곧 간다. 쭉 간다. 성경에서 뭔가 이 나쁜 소리, 목이 고는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은 들으면 잘 그걸 곤칠 생각을 해요. 그래, 주여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목이 안 고들게요. 이래. 목이 안 고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류마티스 걸려가지고 기버스 하고 있는데. 곤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곤쳐지게 되면 우리가 운동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설교 다시 합시다. 다시 율법은 우리가 배제하고 난 뒤에 하나님끼리 만드신 거예요. 취지에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는 율법을 주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주니까 이거 콘쳐서 훌륭한 사람 되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그때 천국 갈 만한 자격이 권리를 획득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 마음대로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뭐라고 했던가 5장에 1.1하도 취소됨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더 발작을 더 시작해요. 1.1 해야 되니까 다 지킨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4장 10절에서는 아주 사도 바울이 약을 올려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모든 율법을 그리고 always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오늘 영어 방언됩니다.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꿈속에라도 위반하면 안 돼요. 꿈속에라도. 그러면 봐준다 없어요.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하는 겁니다. 니들이 십자가를 알아. 개맛을 알아라는 거죠. 네가 십자가를 알아. 십자가를 아면 네 행함을 내세우냐. 말씀 지킨다고 사도의 권면한 명령 지킨다고 네가 십자가를 알아? 그러면 그런 지킨다고 나선 소리가 안 되지. 왜? 정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키려고 할 거예요. 지키려고 한다면 비로소 그 전까지는 몰랐던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를 오히려 폭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에 나무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그 목이 곧은 백성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지키면서 그 차이점 어떤 차이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에 완성될 인물의 내용에 관해서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서 내가 제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켜서 멋있게 된 나를 성경 안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상상하게 돼 있어요. 십계명을 딱 줘버리면 옛날에는 못 지켰는데 지금은 지켰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이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게 나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몇 개 지켜놓게 되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복이 막 오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이죠. 어떤 권리라도 확보된 것처럼. 근데 성경 안에는 이 성경과 이 말씀 언약 안에는 말씀을 지킨 분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들어있으면 우리가 들어있는 분을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 들어있는 분은 우리가 기존의 혈연관계, 아담부터 내려온 혈연관계 사람들한테는 포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착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미리 예측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알아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 될 줄은 처음 부를 때부터 미리 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 살다 보면 이게 주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셔요. 아브라함은 본인은 본인의 것이 아니고 탈취당한 겁니다. 강탈당한 거예요. 납치당, 보상당, 주님의 언약 앞에 혼박 둘러싸여버린 거예요. 지 인생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 인생은 청산하고 아브라함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본인도 몰랐는데 남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소서까지 할 거 없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이래 나온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 거죠가 아브라함 생각이죠. 왜? 의인인데 죄인과 함께 멸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누가 있었냐 하면 자기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혈연관계라고 했죠. 그걸 한자로 하게 되면 육. 꼭 혈연관계라는 그것을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요. 보통 부부싸움 할 때, 자식 할 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네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나가 죽어라. 그러면 엄마가 여보 자식한테 할 소리를 알지. 그건 너가 아버지 술 먹으면 다 거기서 나온 거 알지. 붙들지요. 자식 보고 나가 죽으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정말 진짜 나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나무 자식 같으면 나 이런 소리 안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혈연관계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을 내린다고 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끝났어요. 마땅히 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카 롯이 살았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본인 생각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는 장차 말씀 언약의 완성자가 언약 안에 들어있잖아요. 요새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사 아브라함도 롯 조카도 구원했느니라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야곱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던 에서는 지옥 가고 거짓말한 야곱은 천국 가고, 이것도 야곱도 본인도 예상도 못했죠. 야삽하게 살았는데 주께서는 그 묻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는 그냥 바르게 살았는데 지옥 가버리고. 오늘 시간에 남은 분은 여기 그게 뭐냐면 여기 5절 끝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너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명세를 이루라 하시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는 이제 야곱이 거짓말해도 구원받는 거고, 야곱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야곱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요셉이 들어있어요. 요셉 본인의 인생이 이게 아주
우여곡절이 많아요, 요새. 제가 지금 이 예를 드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언약 안에 들어있는 상황은 정지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언약을 보고 지키려고 덤벼들지 그 안에 우리에겐 정말 낯선 분이 언약을 스스로 성취한다는 사실을 운동해서 그 점을 우리가 모른다 했죠. 그것을 모르는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을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본인도 예상 못할 인간으로 달라졌는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곱이야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이스라엘 바뀜으로써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야곱이나 이스라엘로 절대로 구원될 수 야곱이나 이스라엘로 야곱 본인이 절대로 구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 문제에서는 야곱 말고 야곱 언약에 의해서 태어날 그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야곱과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내 행함으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신명기의 말씀대로 목이 곧은 백성에게 언약이 덮어지니까 언약이 모든 목이 곧은 백성까지 건져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앞당겨서 이 야곱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 인생 속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의 그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나왔어요. 요셉의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손 만지지 말라. 그가 기근 가운데 불러서 사람보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 이야기 하시고, 앞서 보냈는데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가 상하며 착고의 사잉이며 오미 쇠사슬에 매였다 해놓고 19절 나온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요셉은 본인이 설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요셉을 하여금 갈 길을 질질 끌고 가게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언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에요. 언약 말씀대로 하니까 요셉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이하고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저한테 그 메일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편지 내용을 다 읽어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읽어놨어요. 뒷부분에 하는 말이, 그쪽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목사는 지만 성령 받았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천 번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만 믿나, 지만 신자가, 지만 뭐 교회가, 지만 뭐 목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냐고. 그걸 요셉한테 물었다 칩시다. 요셉 니만 신자냐라고 묻게 되면 요셉이 뭘 소개하냐? 그래 나만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않고 낯선 분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고 언약 속에 있는 예수님만 소개한다고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뭐였냐? 나는 진리 끌려갔지요. 나는 자기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어디 앞에서? 남들 앞에서? 아니요. 언약 속에 언약 계시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야 한쪽은 긍휼을 주고 한쪽을 긍휼을 받잖아요. 제가 그 안양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도는 사람에게 죄 짓지를 않습니다. 성도는 왜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죄인이라고 할 게 없다고요. 사람 앞에 죄인이라는 게 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만약에 사람 앞에 죄인이라면 뭐가 승인이 되느냐 하면 용서가 그 사람한테 용서받으면 되고, 내가 누구한테 죄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면 되고, 내가 누구한테 그 피해를 입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내고 또 용서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모든 용서는 둘 다 모르는 둘 다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내한테 피 줬잖아 해도 그 소리가 네가 오해한 소리라니까요. 남에게 해코지하는 것이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좀 좋은 소리 할 때 좀 적으세요. 남한테 해코지하는 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라니까요.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자식을 미워함이 아니고 오히려 자식을 사랑함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방치하는 것은 도리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기가 설치고 자기가 행동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 보니까 모든 게 오해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저한테 이래 나오시면 곤란하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도 목이 고든 백성이고 최선을 안 해도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신약에 11조 없다 하니까 그러면 11조 하지 말까요? 안 해도 목이 백성, 안 해도 목이 고든 백성이라니까. 안 해도. 요셉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한 형제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서 자기가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예상치도 않는 국무총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 효과와 그 영향력 누가 입느냐?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형들도 동생 만날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당부를 합니다. 찍고 하고 다시 사인 받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네 내한테 복수 안 할 거지? 그게 요셉도 참 그 이야기 듣는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형들이요, 지금 형 앞에 내가 보입니까? 나는 주님 보이는데요. 주님이 당신들을 앞에 보내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우리 인간들께 죄 졌냐 안 졌냐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 희생시켰는데 뭐 이야기할 건 주님한테 이야기하지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성도들과의 교제라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륜을 해야 교제가 돼요. 그냥 교제해버리면 한 사람은 덕을 베푼 자고 한 사람은 이게 부담이 되는 자예요. 아이고 언제 더 갚아줘야 되는가. 하여튼 이 상견례 하면서 내 골칫거리니까 이 전부 다 경우 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사돈 뭐 주게 되면 그 대갚아 사돈 주고 또 주게 되면 어디까지 해도 어디까지 수석돼가지고 속골이 보내면 이쪽은 과일 보내고 요번에 또 그런 일 있었거든요. 아이씨 정말 얼마나 경우들을 바른지 경우들이 이 모든 그런 게 목이 다 풀렸어. 목이 온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성경에 대해 오해니까 실천한다는 것이 전부 다 결국 자기 마일리지 사이고 자기 의 쌓는 거 자기 성화되는 거 그 목의 고등에다가 목에다 더 기부스를 해 준다. 아이 목 아프다 정말. 목에 기부스를 하게 더 만들어요. 십자가 앞에 주여 제가 오해했나이다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행하심으로 결과물이 제라는 목이 고든 백성도 구원됐다는 그런 주님의 과제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 자꾸 내 행함을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께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경록케 하여서 멸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멸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유일하게 운동하시는 분은 언약을 이미 창시하시고 언약대로 이끌어내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동행, 최성수죠. 최성수.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그건 뭐 알 필요 없고요. 누가 나와 함께 이 가을에 참 좋은 노래 가을에 들으면요. 다방 마단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최성수의 동행. 동행처럼 동행하시는 분, 독자도 사지만 동행하신 분을 늘 곁에 동행하시는데 그분은 언약대로만 동행하십니다. 네 고든 백성인데 봐준다. 그 봐줌이 계속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동행자 잊어버렸습니다. 혼자 설치야 구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니까 잘나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을 문자로 보지 말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시키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